그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두운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야만 별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이 심판의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한 은혜로 다가오는가, 이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 1번 문제 뭐냐면, 1번 문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1번 문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왜 예수 믿습니까? 장원총,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그냥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일단 물어봅시다. 장원총,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어려서부터 아빠가 푸시했으니까. 그거에 자연적으로 습관으로 왜 믿어요? 믿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뭘까?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보다 더 신같이 신다운 신이 성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다운 신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또 다른 분, 이보라 선생님. 왜 예수 믿습니까? 네? 지인들의 권유로 인해서. 오케이. 그러면 심상숙 사모님, 왜 예수 믿어요? 구원해 주시니까. 예, 최고의 답이에요. 그죠? 그게 답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우리 구원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보다도 더 심각한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할 때 저런 답도 있어요. 지옥에 안 가려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좀 아동틱하게, 아유, 수준 낮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으면 지옥을 안 간대요. 수준 높은 분들이 뭐라고 답해요? 구원받으려고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 같이 솔직히 까발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지옥 안 가려고요. 고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신의 유일의 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주변에서 권유해서 믿어요.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적어도 출발점을 예수 믿는 이유를 지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서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지옥 안 가려고도 적으셔도 되고요. 주변의 권유로 이거는 조금 미달된 답 같아. 그죠? 내가 믿어야 되거든. 그죠? 주변에 권유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비참한 상태, 지옥에 있어야 될 상태입니다. 왜? 죄값으로.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있다. 20절,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야, 신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자, 2번 문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는 사람을 향한 선언.
바로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0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 있으면 보여줘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만물을 통해 알려졌다. 3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럼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마음 가운데 믿음도 있겠지만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과연? 저절로 저 산과 강과 나무와 공기와 수많은 별들과 날아가는 새들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규칙적인 이런 계절들, 광활한 모든 만물들, 사계절이 매일매일 지나요. 자연 만물이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이 과연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우주들을 바라볼 때, 야,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우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세포 조직들, 이 DNA들, 이거 누가 간섭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 AI,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DNA입니다. 이 세포 조직입니다. 정밀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간섭함, 직접 손댐이 없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점 변화해져서 사람이 됐다고 할 때 원숭이와 사람 중간 사이즈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원숭이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빚어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박쥐가 있고 쥐가 따로 있다? 그 중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박쥐는 박쥐고 쥐는 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간섭함이 없이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분명히 창조주는 계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꼽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칼로 물을 베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있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냥 고집 피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자체가 그냥 동물 같은 그러한 지능과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것은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선명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운행하고 그렇게 지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살아생전에 하나님 계신지를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21절까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나름대로의 우리 사람들의 이유도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 그래요. 문제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오염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뭐냐면 오염된 죄의 본성.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지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돼 있거든요. 불의로 의롭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기에서 막는이라는 단어, 헬라어 카테콘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는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돌 같은 그걸로 막 진 누른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우리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진리를 막 진 누르는 거예요. 나 억지로 없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가 마음속에서 솟굴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 같은 걸로 그 진리를 꾹꾹 눌러 잠가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나 안 계셔. 아이 몰라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정하기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게 저절로 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영어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OMG잖아요. 오 마이 갓. 뭐 막말로 얘기하고 스님도 막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5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물로 그럼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 그걸 대용으로 어떻게 하는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을 깨고 아니하며 감사함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번 답을 먼저 쓰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물, 답은 뭐냐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적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은 보십시오. 23절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마음이 이상하게 미련한 것으로 변하여서 허망한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어떤 걸로? 우상으로 그렇게 바꾸었느니라. 옛날부터 이 우상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잠깐 시내 산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숭배한 전력들이 있어요. 금송아지.
이집트의 최고의 유물이 뭐가 있으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런 걸 세워놓고 마치 신같이 섬기는 거예요. 무슨 신 또 무슨 신 자연에 대고 막 절을 해요. 동물에 대고 동물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모양과 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나 그런 거 안 섬기는데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상을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소중한 내 자녀가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의 명예, 내 직분,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에 먼저 우선적으로 가 있고, 요즘 만만치 않게 도전해오는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AI가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이니 우리 AI를 편리하게 잘 활용하는 것은 자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AI가 있어야 하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한하신 창조주를 유한한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우리 인간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신 뿐이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 있는 이러한 비참함.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이 그려내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복음에는 자랑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히려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에 절하며,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을 의지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엉뚱한 물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또 다른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둔한 사악한 그러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억눌렀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전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드디어는 우리의 잘 보이지 않던 눈을 밝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된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깨닫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면제받는 것이구나.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홍대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